다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불안하기만 합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불안한 신부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이비 사상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어리석은이들은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구나,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도 깨어나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소풍날을 기다리며 설레던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기쁨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풍날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주님의 마지막 약속,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할 재림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재림신앙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례 중에 하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들을 겪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힘써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이렇게 사이비 사상에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삼가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속죄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자기 책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금 한 알갱이의 위력이 막강한 효과를 낼 때 얼마나 많은가, 그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험담이나 음담패설을 듣고도 웃지 않을 때 좌중에 김 빠진 분위기는 그 소금 덕분에 맛을 되찾는다. 음모와 적의에 물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면 갑자기 그 상황 속에 치유의 요인이 개입된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한 알갱이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한 알갱이의 소금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온통 좌중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음담패설에 깔깔대고 웃는 거 쉬운 거 쉽죠? 그거야.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을 때 그 항구에 마중 나왔던 대형 버스에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자분이신데 차가 출발하자마자부터 음담패설을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그 집행부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목회자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알렸느냐? 그렇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상대로 저렇게 하냐? 못하게 해라. 결국 그 다음날은 그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주도 역사를 가르치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음담패설로 그냥 시간을 보내주는 분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웃지 않으니까 웃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창밖을 본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아주 저도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럴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재림신앙을 갖는 것은 더더욱 지금 하나의 소금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재림신앙 별로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재림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하실걸요. 십자가 속죄로 입혀주신 거룩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거추장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멀리 던져버리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떳떳하게 술을 마시면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얼굴들입니다. 두껍기 짝이 없는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만났을 때 동창회를 조직합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 때 거기에 규칙을 만들죠. 그 성경적 기반을 갖나요?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회원으로서의 자격입니다. 맞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줄을 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랬으면서 무슨 술 마시면서 합당하다고 얘기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우리 무선요한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 매체를 탈기 때문에, 전파를 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가치를 이해하는가?
관계가 있는가? 중생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를 채워가면서 오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것을 계급화하는 이 어리석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이란 재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풀어 제껴놓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에 또 지금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 묶였던 여호와 증인들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고, 공원마다에는 신천지가 기존 교회 전도보다 더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다른 관심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는 재림의 시기가 궁금하죠. 언제 오시는지, 아니면 아주 오시는 그 임박한 순간에 어떤 징조라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지. 그러나 주님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건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대로만 가르쳐 살면 어서 오시옵소서가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여러분은 집은 지금 도둑 맞을까 봐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문 열어놓고 오신 분은 그러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온 분들은 끄떡 없습니다. 왜? 도둑이라는 건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있으니까. 그걸 막아놓는 거죠.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주님은 말입니다. 자신의 재림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절한 도둑이 몇 날 며칠에 제가 당신의 뭘 가지러 가겠습니다. 신고 안 하죠? 알려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문단속을 하고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재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제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밭들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대로 오실 거다. 그때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두려울 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 분명하죠. 그러나 오셔서 하실 일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인데 오늘 시간이 되면 더 나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열처녀 비유로만 마칠 겁니다. 열처녀 비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슨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문화적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하고 정한 시간에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밤에 한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밤이면 뭐 아무리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등이 필요한데 이틀 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등을 준비합니다. 등이 부족하면 기름도 필요하겠죠. 어디서 계속 전화 올리죠. 그래서 참 신경이 쓰이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을 준비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열처녀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반반입니다. 다섯 처녀는 아주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더 해갑니다. 여번을. 그런데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그냥 있는 기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오시리라. 근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재림의 시기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신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불을 밝힐 정도. 다시 말하면 내가 해보고 싶은 만큼만. 그걸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까지 하십시오, 언제까지 오십시오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동일하게 적용된 게 하나 있다면 오셨다는 거예요, 과연. 할렐루야. 오시긴 했어요, 문제. 근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그 신랑에게 등을 보이고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지 발로 나갑니다, 자기 발로. 그 사이에 문이 닫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동일한 목적. 같이 다 신랑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뭐가 구별점이 있겠어요? 다 똑같아. 이것은 어쩌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야. 동일한 장소에 있잖아. 그러나 결과는 달라. 이것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믿는 자들이 신랑이 왔는데 나가버린 사람이 있다고. 지발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지금 뭐 하시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나의 신방을 준비해 놓고 오겠다.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부로서 뭘 하고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바람 피우고 살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춘향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전라북도에 있죠. 남원, 춘향. 유명합니다. 기생의 딸이 감히 대감집 아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것이 그래 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 저는요, 그거 우리 그냥 고사로 읽어버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말도 안 되잖아. 신분의 차이. 어떻게 대감집 자제가 그 하룻밤 기생을, 근데 그걸 믿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관계인데 믿어.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너 제정신이냐? 우리를 조롱하고 농락하는 게 한두 명이 되냐? 그러나 춘향이는 이분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에 지켜지지 않은 것들로 상처도 아픔도 간직했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이도령 앞에 춘향이처럼 그런 신앙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비난, 조롱, 순환 겪습니다. 변학도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수청을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신부입니다. 이게. 아멘. 이 세상이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쾌락을 제공하죠.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허비하냐고 하잖아. 왜 이 좋은 때를 그냥 보내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앙금이 남지 않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지 않은 정말 기쁨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가지고 오실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뒤집어 보면 춘향이 동료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마님이 됩니다. 춘향이가. 그렇죠? 마님이 되는 거예요. 기생은 여전히 기생으로 남지만, 기생이었지만 신랑 잘 만난 이 여인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부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진실하여 지금도 주님이 오실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춘향에게 남긴 이도령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마 하셨는데, 철석 같은 약속을 믿고 변학도의 압박을 견디는 춘향, 수모를 겪고 칼을 목에 차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기다리는 춘향의 모습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의 소금,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처한 입장과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앞에 24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주님 언제 오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한테만이라도. 내가 입 딱 다물고 나만 알겠다고 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알기는 틀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징조는 있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막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니까 한 장만 더 넘기면 24장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5절, 7절까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대죠.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고 있는 거,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것에다가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와 또 지금 중동 전쟁이 가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다음엔 또 어디서 벌어질까? 계속해서 그래 가면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전쟁이 인류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끝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재림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두 번째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이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꿈을 갖지 못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을 보는 자들에게는 앞이 열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로막는 요단강도 갈라주시면서 지나가거라. 그들을 턱 위용을 갖춰가지고 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져 가면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앞을 누가 막습니까? 어떤 것이 막아낼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앞으로 설정하고 천국을 설정하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5월에 방영된 KBS의 다큐 길 위의 뉴요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뉴요커라고 하면 보통 보면 뉴욕 전 세계 패션 아주 멋쟁이들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국인 뉴요커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놀라지도 않습니까?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집도 없이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 150여 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는 라스베가스가 있다면 동부에는 아틀랜틱 시티, 이름도 길어요. 이 두 곳에가 그렇게 도박장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민들이 거기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대요. 도박, 알코올과 마약, 이 중독이 빠져. 그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다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활을 돕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허름한 지하실에 있지. 그것에 전 모세 목사 부부가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함께 가족처럼 사느니까 한 10명쯤 된다고 그래요. 지난 6년여 사랑의 집을 거쳐간 한인 홈리스가 100여 명 된다고.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중에 그 원장이 누구냐? 그 사람 역시 도박에 빠져.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밑에서.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 지금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난 당장에 도박장으로 달려갈 사람이다.
저는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저렇게 할 일이 있고 저렇게 목표가 있던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세우는 일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건전하게 갖는데 목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후손에게도 덕을 끼칠 것입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나이가 들고 있죠, 지금도. 엊그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이 막 쓰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그분의 세미나를 다시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2012년. 그 순간 그 말을 들을 때, 맞아. 그때도 내가 이 세미나를 듣고 자극을 받았는데 벌써 10년이 가버렸구나. 그 사이에 나는 뭘 했을까? 어쩌다가 10년이 이렇게 훌쩍 갔지? 막 속이 쓰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돈 낭비할 수 있어요. 체력도 낭비할 수 있는데요, 시간 낭비한 게 가장 후회스러운 게 인생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한때는 시간 가는 거 별 의미 없었어요. 옛날에는 달력이 하루에 한 번씩 넘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루 한 장씩 넘기는 달력도 있었죠. 의미 없이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뜯어내는 종이에도 지금도 벌써 갔구나 하는 철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들 좀 합시다. 10년, 20년 뒤에 되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 신앙으로 사는 거, 감사하고 사는 거,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등장한 분 들으셨지요? 그 길이의 뉴요커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 기가 막힌 인생들입니다. 한 분은 그 공원에 돌바닥이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세상에 거기 사람이 잘 데가 아닌데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삐쩍 말라서. 그래 보니 한국인이야. 보니까 옷 하나는 바닥에다 깔았고 하나는 위에 덮고 있는데, 아니 평평한 바닥도 아닌 돌멩이가 있는데 어떻게 졌네. 어떻게 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상해. 병원에 가봤더니 기도암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을 쉬면서 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당신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서울 봉천동인가 어디 살았대. 그래 누구 가족이 있냐? 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연결해 줬는데 가족이 좀 바꿔달라 하는 것 같아요. 바꿔봐야 소리가 나야지. 여기서야 글을 쓰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만큼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없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날 만족하게 살. 남 보기에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소금 알갱이로 사는 겁니다. 그게 2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떳떳할 삶입니다.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이 미래라고 말해요.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순간이라. 지금 온갖 핑계를 대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로 살아. 샌디 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안동 출신,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 부모님이 7, 8살 때 다 돌아가셨어. 근데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오빠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도망을 쳐나갔어. 그 길로 팔려간 것이 13살, 14살 지경에 의정부 기지촌에 간 거야. 방에 가둬놓고 요강 하나만 넣어주고 그 어린 나이에 흑인 군인을 만나고 정말 엉엉 울고 아무리 해도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해서 화류계 생활을 시작하다가 미군이 어떤 이번에는 또 정상적인 분인가 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아이가 잉태된 채 미국으로 건너가. 가서 그 남편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가져다 주고 귀히 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꼭 호세 앞에 고멜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서 울면서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위암으로 죽었다. 아마 자기 돌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나 주님을 몰랐네. 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 건너가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줬지만 결국은 죽고 혼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은혜 감당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있는 바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거죠. 해운대 백사장에서 앞만 보고 걸어서 똑바른 발자국을 남기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발끝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겁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될 것일로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본받을 만한 신앙, 재림신앙 아닐까 싶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가면 꼭 그 무덤 앞에 가서 멀리 그 바라보면서 여기 앉으셔서 이만큼 하시고 그렇게 찬송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따라 불러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박해와 조롱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 노예 무역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영국,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이게 하나님 뜻 아니다, 노예제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나섭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 흑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배 밑창에다 집어넣고 여기까지 데려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도 그건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던 영국 사람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아멘.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성소수자운을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의 눈이 얼어서 노예제도를 고집한다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외치면서 하원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고독하지요. 근데 여러분, 옳은 자에게는 옳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생기죠. 당시 노예를 부리던 부유층과 귀족들, 노예 상인들이 모두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시작했던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무려 56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생애를 바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침내 1883년 5월에 영국은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를 합니다. 일버포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확고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일평생 헌신하는 용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열정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던 이들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클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제도 폐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저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해달라고. 흑인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고. 저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고. 저들을 어떻게 도구로 하나의 기구로 삼고 이게 아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하지만 세상이 다 찬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충돌하면 등 돌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옳은 일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힘들면 교회로 모이십시오. 서로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독을 감내하시고 외면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서로 손붙들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 계신 천국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천국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 잘 감당하여서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